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의 멸망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또 흩어져 살고 있던 그곳에서 그들은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워진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물론이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세계 곳곳에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전도 사역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간 구브로 섬에도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면 회당장이 지정한 아무개가 율법의 내용 중 하나와 선지자의 글 중 하나, 이 두 개를 선택해서 읽었고 읽기가 마치면 그 내용에 대하여 회당장이 설명하거나 회당에 모인 회중들 가운데 그 내용에 대하여 말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두 번째 사역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선 어떠했습니까? 아무개가 율법의 내용 중 하나와 선지자의 글 중 하나, 이 두 개의 내용을 읽자 회당장이 그곳에 참석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형제들이여,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거든 하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바울이 일어나 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3장 1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23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오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소행을 계속 참으신 이 사실을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계속 참으셔야 할 만큼 그 행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오셨으니 이것은 우리 민족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계속 참으셔야 할 만큼 그 행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던 죄인들에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그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바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죠.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에 앞서 누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습니까? 요한입니다. 그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세례를 주었다 하여 세례 요한이라 칭합니다. 이 세례 요한을 다룬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2쪽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시죠. 신약성경 92쪽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는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는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가 로마 제국의 황제로 통치한 지 15해 되던 때 유대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디베리오 황제로부터 위임을 받아 유대 전 지역뿐만 아니라 예돔 지역까지 다스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 또한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파견한 디베리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유대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과감한 진압과 학살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북쪽 갈릴리는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 바로 위쪽인 아빌레네는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 오른쪽 지역인 이두레와 드라고니엣은 빌립이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분봉왕이란 로마 제국이 정복한 영토를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지역의 토착 세력에게 위임하여 대신 다스리도록 세운 왕입니다. 이 분봉왕들은 모두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근방의 2살 아래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였던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 헤롯이 죽은 뒤 그의 아들들이 유대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했는데 이들 또한 아버지의 버금가는 폭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당시 시대적 상황은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총독 그리고 분봉왕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그렇다 치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2절을 보니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 함께 대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하는데 두 명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에서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고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로마로부터 대제사장직을 해임당한 뒤에도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보내지고 그곳에서 신문을 받은 뒤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이송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로 볼 때 가야바보단 안나스가 실세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것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서로 견제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한꺼번에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내가 하는 일은 잘 풀리지 않고 자녀의 앞길은 막막한데 교회 목사는 자기 이권 챙기려고 속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저절로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5년, 10년, 20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절망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든 내가 생각지 않은 뜻밖의 결과가 주어지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말씀하시면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거기엔 소망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 인류의 죄가 들어왔을 때도 소망이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고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바벨론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백성들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결코 절망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중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베리오 황제, 빌라도, 헤롯,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멤버들로 구성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어디에서 말씀이 임했습니까? 2절을 보시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빈들에서 임했습니다. 여기 빈들이란 장소적으로 텅 빈 들판을 의미하지만 그 시대적 상황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해버린 그 시대적 상황이 빈들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마저 침묵하셨다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저자 누가는 3절 말씀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소개합니다. 인류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일까요? 세계 1차, 2차 대전과 같은 거대한 전쟁이 일어날 때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아니면 하루에도 몇백 명씩 굶어 죽는 기근이 일어날 때가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아니면 장로님께서 조금 전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서 생태가 파괴되는 것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아니면 온 세계의 목회자들이 다 타락했을 때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이 맞습니다. 어느 하나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 죄의 형벌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큰 절망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편할 것 같으나 그건 무서운 형벌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당해야 할 결과이니까요. 이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것이냐를 설명하는 아주 작은 일부분이 전쟁이요, 기근이요, 사망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형벌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이요, 내 죄의 형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심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다시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사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더 나아가 내가 받을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해결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는 건 그 시대적 상황이 빈들과 같았을지라도
그 상황과 별개로 확실한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자 사람들이 요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까?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시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해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가 그들을 죄로부터 건지기 위함인데, 세례 요한 시대의 백성들은 고통과 압제에서 건져내줄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에게 계속 사람들이 몰리자 무리들이 하나의 공통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대중들로부터 이런 관심과 시선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또 지금도 흉내내고 있는 자칭 메시아들, 즉 가짜 메시아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받을수록 더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뻔뻔함, 그 뻔뻔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큰 돈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그 찬스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을 보시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 따로 있음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서 언급하며 이어서 말하길, 사도행전 13장 26절과 27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선지자의 글을 안식일마다 외우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도다. 비시리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율법의 내용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있는데 당신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죽인 그 예수를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지라.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인데,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겐 불쾌한 내용으로 들렸을 것이고 어떤 이들에겐 소망의 메시지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을 죄의 형벌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메시지가 전파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거든요. 더욱이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율법의 내용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던 그들이었기에 선지자의 글을 안식일마다 외우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였도다는 이 내용이 자칫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메시아를 기다리며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율법의 내용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던 그들이기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었구나. 이러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교회를 접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심겨진 교회의 이미지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을 죄의 형벌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또한 빈들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민생보다 자신들의 주도권을 위한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이 둘의 균형이 틀어진 데서 오는 안타까운 소식이 종종 들려오며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마수가 뻗치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져 옵니다. 빈들에 처한 상황과도 같은 이 시대에 참된 기쁨의 소식, 또 소망의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야당과 여당의 정치인들이 드디어 하나가 되었다는 소식이겠습니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균형 잡혔다는 소식이겠습니까? 경제 성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었다는 소식이겠습니까?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하여 이젠 범죄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소식이겠습니까? 예, 이러한 소식들은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맞습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가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준 이 소식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좌절과 절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꾼 변화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죄의 형벌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으며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을 죄의 형벌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분명 있을 테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을 죄의 형벌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은 일부 성도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닌 먼저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니까요. 이 사실을 따라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아무개를 마음에 저장해 놓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기회가 되었을 때 전도하길 바라고 그 전도의 열매까지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